악행품을 보면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면 악한 그 과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그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죄의 응보가 있음을 느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인과응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연과보가 될 수도 있죠. 인과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배우잖아요. 인과법. 원인이 있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죠. 내가 어떠한 행을 하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온다. 이렇게 배우죠.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하면 그거에 따른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와요. 그렇죠. 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당연히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오냐는 거죠. 오면 우리 인과법이 너무나도 좋은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과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대부분이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인과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뭔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럼 반드시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결과가 이미 났어. 이미 결과가 났으면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원인이 있었죠. 반드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근데 원인에서는 어떤 인과법에 의해서 내가 그 결과를 바라고선 그 원인을 저지르는데 결과가 없을 수도 있대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괴로워하고 살아가는데 이 부분 때문에 상담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부분 때문에 더 열심히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과보를 받는다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한 사람은 반드시 선한 과보를 받는다가 또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억울하고 충분히 괴롭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왜 그럴까? 인연 과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겠죠?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이라고 하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다. 불이가 아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연법에 의해서 꼭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하는 걸 보면 나 혼자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떤 그런 존재 자체는 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현상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씨앗,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을 딱 뿌렸어요. 그 행동은 어때요? 그 행동은 결과를 바랬죠. 어떤 결과를 바랬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혹은 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씨앗을 뿌렸더니 씨앗이 안 나, 열매가 안 나, 꽃이 안 피어요. 왜? 연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연에서 인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만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연이 되지 않아서 뭔가 성립이 안 됐겠죠.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어떤 자연현상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엄청난 그런 당연하지만 엄청 신기한 현상들이 같이 있어야 그게 열매가 피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행을 해도 악행을 하든 선행을 해도 왜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하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혹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연이 안 돼서 인연이 안 돼서 쉽게 말해서 부자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미혼이라고 쳐요. 미혼이라고 쳐. 20년 돌아가서 더 돌아가야 돼요? 알았죠. 30년 돌아가야 30년 돌아갔다 쳐요. 그래서 결혼할 시기가 됐어요. 나는 노력을 해. 어떻게 노력해요? 바깥에 나가서 원인 제공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요. 왜?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노력했어요. 밖에 나가서 뭣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막, 이렇게 모임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원인을 만들었어요. 난 씨앗을 갖고 나갔는데. 근데, 그거에 맞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인연, 나의 대상, 이게 안 나올 수 있다. 내가 원했던 결혼에 대한 결과, 연애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꼭 내가 나간다고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예요? 내가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쁜 얘기든 좋은 얘기든 오겠죠? 근데 내가 좋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뭘 바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좋은 얘기를 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인을 발동을 시켰는데 그 상대방은 아직 그거 원인에 내가 추구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이제 물 주고 이렇게 적당한 수분이 있고 햇빛이 있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물을 주고 싶지 않아. 내가 가진 씨앗에. 네, 그래서 좋은 말이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올 수도 있다. 다만 이건 있죠. 지금 이 모든 거에서는 다 확률이란 것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정원, 정상, 뭐 어떻게 좋은 어떤 것들을 다 동반을 해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당연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내가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확률이냐,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그 상대방한테 좋은 말이 올 확률이 높냐, 나쁜 말이 올 확률이 높냐라고 했으면 당연히 나쁜 말이 올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처럼 모든 그런 현상에는 어떤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그 이유는 그게 뭔가 나와 어떤 내 원인과 그 중간에 어떤 그 원인,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히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당연히 더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불행하고 한 것이 이러한 인과법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행하고 억울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각자 개인만의 인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이제 불확실한 어떤 이제 미지의 그런 확률인 그런 것들이 적용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괴로워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겁니다. 인과법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뭔가를 해서 반드시 뭔가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결과에 집착을 하거나 그게 무조건 반드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면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은 크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인 어떤 말들이랑 비슷한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에 응당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많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은 다양한 인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양한 인연 때문에. 혹은 때가 안 돼서. 뒷장에 나올 거예요. 때라고 하는 것은.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행을 바라고, 그냥 한 몇 번, 저 사람 되게 쉽게 된 것 같아서, 나도 따라해보니까 난 안 되네, 라고 해서, 이거 무슨 엉터리야, 라고 하는 경우. 그렇게 똑같이 하고, 똑같이 열심히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대부분 각자 개개인의 근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도 달라요. 또 각자 맞는 어떤 이제 그동안 살아온 습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좋다고 해서 저거 되네라고 해서 따라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똑같이 해요. 인과법에 이는 적용을 하나 화가 다른 이유가 수없이 많은 인연들의 중간중간 인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습관, 내 사상, 내 관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번을 했는데 100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자기는 딱 2번의 시행착오를 가지고 안 되네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살아가는 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와 함께 인연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1이라고 하면 숫자 2를 만나는 건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거고 4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5가 나올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궁합을 보죠. 내 인생의 제2의 어떤 이제 시작은 어떤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서부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녀를 두냐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하죠. 나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많이 바뀐다. 그게 인연법이다. 인과법이고. 근데 그 인연이나 인과법에서 좋은 결과를 그래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행동을 해야지만 그 좋은 결과를 기대는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확률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미 실수를 했어요. 이미 실수를 했지만 그 뒤에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다르잖아요, 결과가. 말 한마디에 다르고 심지어 범죄자조차도 법정에서 말 한마디에 달라지잖아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했지만 참여를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깥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서나 내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혹은,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아니면 남편 몰래 뭐를 했어. 아니면 부인 몰래 뭐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을 구할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는 당연히 결과가 어때요? 너 죽자, 나 죽자가 될 거고, 근데 이제 뭔가 나한테 내 공감을 유도를 하면서, 나 되게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뭔가 이렇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 상대방이 좀 덜하다 이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인이라고 하는 게 발생되고, 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고, 내가 악행을 저질렀지만, 참여를 하는 이유, 죗값을 좀 덜 수 있는 이유가 인연에 의한 거죠. 그 대상에 의한 거, 내 스스로에 의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비록 사람이 악행을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것에는 즐거움이 없나니 악행은 고통의 씨앗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악행을 했지만 결코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참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실수 저지를 수 있고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되풀이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집착하고 하는 그것에 뭐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진리예요. 없으니까 그냥 용서를 구하고 혹은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또 행동을 달리하고 참여하고 한 이유가 할 수는 있으나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연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인연을 바꾸는 거예요. 인연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19번에 악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은 그 악의 열매가 아직 있기 전이니라. 그 악이 때에 이르면 저절로 가혹한 죄를 받느니라. 반대로 착한 이가 화를 당하는 것은 그 선의 열매가 아직 있기 전이니라. 그 선행이 때에 이르면 반드시 그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악한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나와 있죠? 아직 그 악의 열매가 아직 있기 전이래요. 그 악이 때에 이르면 저절로 가혹한 죄를 받느니라. 이것은 인과법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 왜? 그 죄가 어디 가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행한 죄는 악업이 있는 사람은 그게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굳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한테 악행을 저지른 사람한테 굳이 상대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나까지 어쨌든 간에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더러운데 나도 같이 더러워야 싸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흙탕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 진흙탕에 뛰어들어서 같이 옷을 적셔야 되고 지저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언젠가는 살다 보면 그게 때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잘못된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못되게 했으면 좋겠다, 복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중생심. 이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보살심은 불쌍하고 자비롭고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 저런 마음이 있구나. 그게 보살심. 그러니까 저런 나쁜 것까지도 내가 구해주겠다 이 마음이에요. 한 단계 높은 그 근기로 내가 구해주겠다 이게 보살심. 그리고 착한 이가 화를 당하는 것 반대죠. 착한 이가 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이거 인과응보도 아니고 인연과보도 아니고 정말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살인을 당하든 피해를 보든 교통사고를 당하든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좋은 사람이래요. 평소 행실이.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당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복잡 미묘한 인연 과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당하지만 그 전에 뭐 어떠한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전생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우주 불변의 진리, 우주의 법칙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죽어서 인구의 수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다양한 자연 현상이에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착한 사람은 분명히 착한 과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시기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게 화를 오히려 당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을 구해줘야겠다 하고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해요?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있죠. 내가 대신 방패가 돼야겠다 해서 했는데 그럼 당연히 화살은 어디로 와요? 저한테 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화를 받기 시작하죠. 저 사람을 대신해서 받아준 거니까. 그리고 딱 어디 가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아이를 내가 구해주다가 내가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설령 죽진 않더라도 내가 어디 막 파란 짝이 살짝 마비가 온다든지 신경계에 마비가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복을 바라지 않고도 내가 이렇게 행을 했다. 이것은 이제 최고의 보살심이죠. 보리심이죠. 지혜의 그런 거잖아요. 보살의 마음이잖아요. 복을 바라고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에 의한 어떤 중생심이고, 내가 분명히 저거를 자칫 잘못해서 구해주다가 혹은 자칫 잘못해서 하다가 내가 어쨌든 간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네, 보증도 마찬가지고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그런 누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죠. 다만 그러한 것이 그렇게 내가 안 좋은 화살로 다시 되돌아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화를 입지만 언젠가는 어때요? 그런 선행이 때에 가서 반드시 그 복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7번, 128번 보면 허공 속에 숨어도 바다 속에 숨어도 깊은 산중 바위 틈에 들어가 숨어도 일찍이 내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피할 수 없대요. 내가 죄를 지어놨어요? 경찰들이 절 쫓고 있어요? 어디 바위 틈에 숨어도 뭐 그 죄가 없어지나요? 내가 원인을 했어요. 그 인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결과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연이 바뀌어야 돼요. 연이. 다시 태어나거나 뭐 한국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내가 그 죄를 지어서 내가 누군가를 살인을 했으면 도망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악업의 재앙은 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좋은 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죽음도 마찬가지 피할 수 없죠. 생로병사, 이 생로병사 자체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그리고 인연법, 인과법도 마찬가지다. 다만 지금 저희 인간으로서 인연이나 어떤 인과에 대한 그런 법칙을 머리로서 계산하려고 하면은 사실 복잡하다. 내가 했는데 내가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게 좋은 연을 만나야 되고 좋은 어떤 조건을 만나야 된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항상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알고는 있으나 우리가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걸 했으니까 상대방도 좋은 것을 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지 하면서 어떻게 이제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는 그런 생각.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무조건 그렇게 나한테 연을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 그런 나의 아만하고 오만한 생각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괴로움을 얻겠죠? 그래서 이런 인연과보, 인과응보, 인연법, 인과법, 연기법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뭘 하려고 그래요? 해탈하려고 하잖아요. 해방하려고 하는 거. 어디서? 괴로움에서. 괴로움에서 해탈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괴로움에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열반을 들어야죠. 마음에서. 열반이 나가요. 열반이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뭐 원인이 어쩌고, 결과가 어쩌고 저쩌고. 수없이 많이 그거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희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아주 좋은 지혜의 그런 행동들을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이 정도예요. 그 정도라는 얘기인 거죠. 뭐, 반드시라는 것이 없고, 집착이라는 것이 없고, 기대라는 것이 없고, 탐진치, 욕심이라는 것이 없다. 그렇게 거기서 해방되고 해탈이 돼서 열반의 자리에 들어야만 우리가 보살이다. 우리가 그런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거기까지 사실 보고서는 공부를 하는 거죠. 좋은 일에서 좋은 결과 얻으려고 하는 거.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는 거. 이거 알죠? 이걸 알지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큰 괴로움이 있다. 이 안에서 괴롭고 즐겁고 괴롭고 즐겁고 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왜? 계속 거기에서 유의적으로 내 마음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끄달리기 때문에, 거기 얽매여 있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무조건 악해야 된다. 선한 자가 무조건 선해야 된다. 뭐 내가 선행하라면 무조건 선한 결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벗어나고 상대한테 뭔가 이렇게 내가 바라고 내가 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것들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가 무조건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거기에 물 줄 사람이 꼭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것을 전부 다 무의적으로 내가 벗어나서 마음 수행을 해서 두루두루 다 다스리고 마음의 번뇌나 마음의 흔들림이 없을 정도의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죽음이면 죽음, 늙음이면 늙음, 다 대상이 있어요. 돈이면 돈, 자식이면 자식, 배우자면 배우자, 직장이면 직장. 그 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하나로 연결이 되죠. 나의 마음의 길, 나의 생각의 길로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네, 다스리려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고. 벗어나는 게 회피나 도피 같은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이것을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딱 누가 와서 이렇게 쳐도 뭔가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데미지를 입지 않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교 공부예요. 우리 인생 공부고 우리 마음 공부죠.